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철인 게 실감이 납니다. 또 중간에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또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우리 이제 8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으로 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 또는 뭐 좀 더 좁히면 개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이 구원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앞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아주 모호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구원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죄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쓰입니다. 이것 또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부 성 어거스틴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정의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죄라는 정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는 이 죄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다 포함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죄로 간주되는 이유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이것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다시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한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오해하긴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에게만 용서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코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백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죄와 또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준비하고 딱 왔다가 내가 지은 죄, 내가 형제를 불편하게 하고 형제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각이 나면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하나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서로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한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기준이 될 수 없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그렇게 올곧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특정 사람 또 누군가에게 이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묻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택함받은 백성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또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유다의 무리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래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시커먼 속내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애굽 가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폐허가 된 땅이었지만 유다 땅에 너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폐허가 된 곳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의 역할은 다시 회복된 나라를 위해서 재건의 역할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남유다의 미래를 다 등진 채로 본인들이 살기 위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혼미한 곳에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근데 늘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악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너희가 속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게 되면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내비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끝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들의 대답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있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낸 요하난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해졌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형식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에 정착한 백성들은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대화를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좀 이제 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렇게 제스처를 보일 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만지다든지 막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딴 데를 본다든지 뭐 자꾸 이렇게 보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뭔가 듣고 싶지 않구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됐어 하고 아예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죠? 주일이라서 우리가 뭐 너무 안 좋다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하나하나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말이 길게 하고 좀 설명도 많이 해도 그래도 딴짓하고 잘 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도 그러할진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런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아주 수직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절의 의사를 아주 정확하게 내비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조언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딱 잘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남유다에 아주 경건한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인데 그가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이뤄냅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다른 왕들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 요시아 왕은 이것을 기필코 해내고 맙니다. 자신의 친족의 할머니조차도 이것에 반대했지만 강경하게 자기는 종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요,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인접한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왕들이 이것을 섣불리 또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 국가들과 어떤 마찰을 좀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정략적인 혼인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이방에 있는 그렇죠? 공주가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왕비가 되게 됐는데 이 이방 공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주가 자기의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신의 처소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왕은 이것을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공주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공주는 많은 사람들이 대동해요. 그래서 많은 시종들이 따라오게 되고 공주가 자신의 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신관이나 그런 제사장들, 우상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한 무리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공주들이 다양한 이방신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들의 이방 종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이방 종교의 본고지가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아주 초강대국이라면 그들의 섬기는 신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욱더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고수했던 남왕국조차도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산당을 제거할 때 그 남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왕들과 고관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스다롯에게 공개적으로 제사를 했고 그리고 아스다롯의 이름으로 그들이 축배를 건네고 그리고 아스다롯의 모양으로 만든 쿠키 빵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나눠 먹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거리에서 제사를 할 정도로 그런 이방 숭배 사상이 그들에게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라. 애굽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애굽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삶에 너무나 동화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 평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거센 저항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아니 예레미야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니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때 정말로 부유했고 그때는 다른 재앙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시아를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사하는 것을 막았더니 모든 것이 다 궁핍하게 되었어요.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볼 때 여러분 좀 불편한 것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 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면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면 신은 이에 감동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주고 주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 현세 축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또 둘째로 남유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이들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조죽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멸망한 것은 아스다롯에게 제사드리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 뭡니까?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신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우상으로 말미암는 심판이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인 아스다롯이라는 더 큰 신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수십 년간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으니까 되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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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를
항상 보내셨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따라라.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잘 산다. 그래야 너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잘 기억하셨죠? 네.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순종에 앞서 복만을 받기를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라면 우리는 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스다롯을 섬기는데도 부유하게 강대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돈 많이 벌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태반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손해보기도 하고 더 많이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것 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사망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만이 아니라 현세를 넘어선 궁극적인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죄와 사망에 무기력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가려 늘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기다리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을 넘어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아직 보지 못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멋있는 새로운 성전의 보석같이 멋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 영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복된 삶, 그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사들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누릴 것에 대한 그런 모형이고 좀 샘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렇잖아요. 가끔 뭐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뭐 시리얼을 사면 조그만한 거 그래놀라 하나 달려오기도 하고, 좀 이런 거 많이 주는 거는 여성분들 화장품 사면은 견본품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이 부수적인 게 너무 좀 혹해가지고 그래서 구매 의사가 없다가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본질적인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심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샘플로 주어진 몇 가지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에 누릴 수 있는 것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영생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뜻을 밝히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가 아스다롯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며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린 것이 그렇게 좋다며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이제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잠깐이라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떼를 쓰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거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얘한테 좋지 않아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타협하면서 그러면 조금씩 해봐. 너희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를 다 오픈하고 너에게 주면 너희는 안 돼. 너에게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부모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그래, 다 해. 너 하고 싶으면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든 다 하고 해라. 네가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네가 원하는 거라면 이제 섬겨라. 그리고 대신에 내 이름은 이곳에서 거두어 가겠다. 더 이상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들으시고 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는 살아 역사하는 너희의 구원자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이름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용서 구하면 또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 우리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것을 받아줄 때, 하지만 더 이상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는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1년 후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지, 좀 바쁘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은 좀 힘드니까 조금 여유가 될 때, 아니 좀 더 살다가 그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결정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매주 아침에 와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죽음의 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 알면서 우리는 죄에서 싸우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마음껏 저지르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종국이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친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신날 같은 희망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 땅에서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이곳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애굽에서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생천만한 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애굽이 아니라 황폐가 된 유다 땅에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하나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